엘리스터 맥그라스의 기초신학 강의 6장 계속 한번 챗GPT가 요약을 해줬는데 같이 읽어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죠. 엘리스터 맥그라스의 강의를 바탕으로 성령에 대한 신학적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령과 신학적 발전. 20세기 초 아주사 거리 부흥을 시작으로, 이 아주사 거리 부흥 운동은 미국의 지금 말하자면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불이 나서, 로스앤젤레스가 이제 불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서 역대급 역사에서 가장 큰 화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아주 심한 불이 났는데, 그 지역하고도, 그렇게 불난 지역하고도 좀 가까운 곳에서 있었죠. 지금부터 한 120여 년 전에. 흑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그런 신비 체험들이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면서 한국도 굉장히 그런 성령 운동, 카리스마 운동이라고 하죠. 카리스마 무브먼트라고 하는 개신교 신비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을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네요. 20세기 초 아주사 거리 부흥을 시작으로 등장한 카리스마적 운동은 성령에 대한 관심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성령에 대한 관심을 대폭 증가시킨 사건이다. 그 사건의 아주 직접적인 열매가 한국의 개신교가 아주 강력하게 세워진, 말하자면 그 운동의 영향으로 한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선교사가 오게 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죠. 성령은 기독교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성령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심화시켰습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는 루하흐라고 하죠. 히브리어 루하흐는 바람, 숨, 영이라는 세 가지 주요 의미를 지니며 성령의 본성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성령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옛날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이제 인식을 할 때 하나님을 바람처럼, 또 숨처럼, 어떤 영적인 어떤 영감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표현들을 해왔는데,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성령님의 특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1. 바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구속적 역할을 상징한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는 바람. 2. 숨. 생명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모습. 창세기 2장. 3. 영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부여됨. 미가 선지자의 선언.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바람으로 역사를 하시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숨이 인간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성령님의 특성이다, 이런 뜻인 거죠. 초기 기독교 신학의 발전. 초기 교부들은 성령의 신성을 확립하는 데 신중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성령이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레고리우스 나지안주스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동방교회 교부이죠.
물론 이제 초대교회 동서 교회가 갈라지기 전부터 전에 이미 있었던 분이고요. 성령은 거룩하게 만드는 존재이며 거룩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스스로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으로서 다른 존재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다. 디디무스 블라인드, 성령이 창조, 갱신, 성화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한다고 주장했다. 디디무스 블라인드라는 사람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령이 창조하고 갱신하고 성화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아주 초기 기독교에서부터도 그런 성령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 이런 뜻인 거죠. 성령의 역할, 구체적으로 기독교 신학에서 성령의 역할은 4가지 주요 영역으로 요약됩니다. 1. 하나님의 활동적 임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냄. 2. 계시,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에게 드러냄. 성경의 영감 및 해석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 말하자면 위에서 영감, 선지자에게 준 영감이 일종의 하나님의 계시이다. 이런 뜻인 거죠. 3. 구원의 적용, 인간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을 누리도록 도움. 얘는 이제 성화, 인간 마음 준비.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가 적용되도록 한다. 즉, 그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일어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것이 이제 성령님의 역할이다. 이런 뜻인 거죠. 기독교 삶의 활성화, 개인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실현하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삶을 인도한다. 개인과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현존을 실현한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에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 이런 뜻이겠죠. 5. 성령의 상징. 성령은 비둘기, 예수의 세례 장면에서 성령의 모습과 같은 상징으로 표현된다. 비둘기 외에도 불, 기름, 성령의 임재와 사역을 나타낸다. 아까 위에서 말하자면은 바람, 숨, 영감 이런 상징들을 통해서 루하흐라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제 표현이 됐듯이 루하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성령님의 이름으로 쓰였죠.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령이 또 전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비둘기 또는 불, 기름 이런 다른 물질적인 요소로도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면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강의는 성령의 신학적 중요성, 성경적 근거, 교회 역사 속의 신학적 논쟁, 그리고 기독교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역할을 다룹니다. 신학적 중요성, 성경적 근거들, 교회 역사 속의 신학적 논쟁들, 그리고 기독교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역할. 지금 그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했나요?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제 이야기한 것이 이제 딱 매치가 되지는 않는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챗GPT가 아주 정교하게 잘 요약하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신학적 논쟁들을 지금 위에서 설명해 준 걸로 금방 알 수는 없고 성경적 근거들을 아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그래도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어떤 식으로 이해해왔고 성령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왔고 어떤 식으로 표현해왔고 또 그분의 역할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왔는지 받아들여왔는지를 큰 그림으로 볼 수는 있겠죠.
하여튼 성령님에 관한 앨리스트 맥그라스의 기초신학 강의에 대한 요약이었네요. 률님, 성화, 인간 마음 준비가 뭔가요? 성화, 인간 마음의 준비가 뭐냐? 지금 위에서 나온 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요?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죄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그 면이 이제 가장 중요한 면인 거죠. 핵심적인 면,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즉,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다. 물론 이 땅에서부터 그런 모습이 시작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죽음 이후인 거죠.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인 거죠. 그랬을 때 그 구원의 적용, 즉 완전한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상태의 모습을 성화라고 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 인간 마음의 준비. 글쎄요, 왜 인간 마음 준비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데, 그런 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성화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로 바라는 거가 사실은 즉 인간이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를 믿어서 나는 구원받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 구원이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가장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핵심이라면, 어떤 사람은 죄로부터의 구원보다는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라든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라든지 이런 걸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을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률님, 마음 준비는 원문을 이상하게 번역했나 보네요. 그럴 수 있겠죠. 이제 리스터 맥그라스의 그 워딩 자체를, 단어 자체를 조금 너무 직접적으로 번역해서 생긴 그런 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요.